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을 지지 아니한 다른 설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가장 어두움 속에서 긴장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어떻게 고난받으시며 대응하셨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거짓 증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합니다. 56절에서는 그 내용이 어떠한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거짓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58절을 보면 한 가지의 거짓 증언이 등장합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고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증언마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자 서로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언이 진짜가 아니야, 내가 한 말은 이거고 이거야 라고 조목조목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잡지 않고 그저 침묵하실 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대제사장은 먼저 예수님을 치는 증거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하지만 침묵하십니다. 또다시 대제사장은 질문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2절입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짓 증언에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진실을 회피하고 계시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시편 100편 1절과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앞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이후에 그들이 다 예수를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기에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죄합니다.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선포된 참된 진리 앞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사람들은 진실을 덮어두고 거짓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을 통해 책임지게 될 그 값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기 앞에서 이 사회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혼란스러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던 순간 어디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거짓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곳곳에서 거짓에 대해 강조합니다. 이 거짓이 사람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구명보트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라 그것이 옳지 못한 길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의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상황에서 믿는 자들을 건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진리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억울한 상황과 나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사실이 아니지만 나에 대해 오해하는 말을 듣거나 또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박하려는 마음들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나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명예훼손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판이나 또한 인격적인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온라인의 글에서 그 엄청난 일들이 퍼졌다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이어도 사실이 아니어도 그것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순종의 법칙처럼 진실만을 얘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나의 행동과 생각이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한 걸음 멈추어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억울한 감정을 나의 마음대로 풀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당당히 밝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후에 나의 오늘 하루의 기준으로 삼을 한 구절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 말씀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나만의 적용점을 찾아서 실천하는 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저녁에 과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이것들을 함께 순원들과 가족들과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훈련을 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진실된 말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붙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4월 함께 기도할 교회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채워져 빚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완공될 때까지 모든 재정 집행 과정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으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진실된 말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붙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리버델링의 모든 과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시기적 자락에 세워지게 하시고 완공될 때 세상 상황이 투명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문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놀라운